요나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말하였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주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강론불을 준비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강론불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가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돌아오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제 거의 요나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요나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 혹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 설교가 요나서뿐만 아니라 늘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고 그 이면에 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 요나서 설교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누차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제 설교가 이제 확신이 좀 부족하다. 일반적인 설교 패턴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강화시키는 정말 설교자는 선포니까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본인도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의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그런 인문학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평가는 충분히 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오류가 없고 따라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진리이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따라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백 년 동안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석해서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기회를 성경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처했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인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시대적 배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그 메시지도 똑같은 그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것을 2000년 혹은 25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2000년 이후, 2500년 이후로 가져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혹은 시대적 차이들을 계속해서 감안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들도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때로는 좌충우돌했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전에 설교했을 때도 함께 나눴지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요한복음에 총 3번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두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했을 때는 예수님을 조금 이해하는 그래서 변호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향유를 들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는 총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와 두 번째 니고데모, 세 번째 니고데모는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발전 혹은 성숙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때로는 시행착오였고 좌충우돌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거의 같은 그런 삶의 양식에서 같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위로와 또 신앙의 도전을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이자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나는 반항인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반대로 향했던 그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 위험이다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그래서 의사가 빈속에 제발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저의 모습이 그냥 반항하는 거죠. 의사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반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킨을 비롯해서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치킨을 먹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금요일에 설교를 다 마무리해 놓으면 정말 좋은데 항상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설교자들의 꿈이고 로망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토요일에 또는 또 다른 약속이 생기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없고 항상 놀면서도 내일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설교도 준비도 못하는. 그렇죠. 평소에 설교를 잘하면 그것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설교도 잘 못하면서 늘 이렇게 늑장을 피우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딱 집안에 지저분한 것을 보면 이게 내 집이니까 내가 치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이 엉망이냐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애들한테 치우라고 말도 못하죠. 애들이 사실 어지른 건데.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람인 이제 아내에게 집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새는 잘 못하지만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했다가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상당수가 또 제 물건이고 혹은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정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막 이것저것 이제 뭐 눈에 밟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내 교회, 우리 교회인데 꼭 도대체 목사가 교회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은사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시편 147편 10절을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구절이죠.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뻤다고요. 이 구절을 읽다가 제 다리를 보니까 저는 힘센 다리를 갖지 않은 늘 부실한 이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계단을 조금 오르내려도 다리가 휘청거리는. 근데 하나님은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저 같은 하체가 부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겨자씨만한 것 혹은 누룩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 거죠. 겨자씨를 주셨어요. 그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버리면 그만이에요. 버려도 눈에 하나도 안 띄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서 정성스럽게 이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면서 잘 키우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각종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물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고,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을 받았는데 이 누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누룩은 반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반죽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죠. 열심히 반죽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또 잘 이렇게 그 반죽을 하면, 그리고는 그냥 두면 또 안 돼요. 이것을 또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환경 속에 두어야 반죽이 잘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천부적 재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겨자씨 같은 재능 혹은 누룩과 같은 재능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감사하게 받아서 잘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 가다 보니까 저절로 자주 노래를 하게 되고, 자주 노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을 습득하는 시간들이 빨라지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오 목사님 기타를 배웠겠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기타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녔으면, 요새는 뭐 이제 기타 학원 이런 데가 뭐 실용음악 학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배울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배우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 같은 세대는 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기타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가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자도 돼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이제 악보를 읽고 어느 정도 좀 노래가 수준이 딱 오르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연습 안 해. 그래서 항상 제가 찬양 인도를, 오늘 또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인데, 다른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악보를 뭐를 할지 선곡하고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찬양 인도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가 찬양 인도인지도 모르고 찬양 인도 단톡방에 저라고 이야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빨리 찾아봐야 되구나. 그게 토요일인 거예요, 항상. 한 3일 전에 알려주셨으면 3일 전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는데, 늘 저의 단점이죠. 늘 게으른 것. 주방 봉사도 그렇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그래요. 저도 보면 목사로서 사실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되긴 되겠는데,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 기숙사를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숙사 들어가면은 한 학기 혹은 1년에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텼고, 결국은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남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처음 졸업하고 나서 어린이부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떨어가지고 한 아이가 부장 선생님 불렀다고 그랬죠. 전도사님 너무 떤다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는 모습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나라는 엄청난 군사력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야금야금 그렇게 무너뜨리고 세력을 확장시켰던, 그래서 결국은 제국을 완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시리아 옆에 인접해 있는 정말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리아가 속히 약해지고 분열되고 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전쟁에서 승전하는 아시리아를 보면서 그들은 위축되었고 동시에 모여서는 아시리아가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아시리아와 이집트 제국도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일순간 아시리아가 위축되었고 이집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를 맞이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혹은 이집트를 침범하고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사실은 그냥 세 발의 피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좌로는 중국, 우로는 일본, 북으로는 러시아.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늘 존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국을 무시하죠. 뭐라고 무시하죠? 떼놈이라고 무시하고, 일본은 외놈이라고 무시하고.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웃어요.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고. 우리는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중국이 홍콩을 이제 접수한 이후에 반환을 해서 영국으로 반환을 받아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대만을 접수하겠다고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력을 앞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정말 패배하고, 그리고 얼른 러시아도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망했으면 좋겠고, 중국도 좀 더 망한다기보다는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고, 뭐 러시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잘 되기를, 중국이 잘 되기를, 일본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인 거죠. 그 나라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사야 11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자와 송아지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또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스가랴가 꿈꾸었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사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모습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남자라고 과시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성을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여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먼저 만드셨으면 아마 아담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들만으로도 세상은 완전하거든요. 근데 남자를 먼저 만들고 보니까 세상이 개판 5분 전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실수했구나 생각하셔서 서둘러서 아담을 마취시켜 놓고서는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을 때 다시금 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 가인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해한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누구예요? 라멕이었죠. 라멕은 스스로를 추앙하면서 자신을 해한 자는 벌이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라멕 이 두 캐릭터가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받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데 2절에서는 이 화가 났다는 그 표현이 기도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화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구절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요엘서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나홈서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엘이나 요나나 나홈은 동시대적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홈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요엘도 그렇고 나홈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요나도 똑같이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고 여러 주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과 자신을 향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자신과 자신을 괴롭히는 타 민족, 이방인에게는 무조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거죠.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성당이나 절은 망했으면 좋겠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개신교인들이 불교도와 카톨릭 교인을 보면 누구에게 더 적대감을 가졌을까요? 사실은 카톨릭에게 더 많은 적대감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카톨릭은 이단이다, 아니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책들도 막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당 그 옆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성당 앞에 가서 막 데모 아닌 데모 같은 이런 일들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카톨릭이 개신교를 앞질러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 이 서해 쪽으로 서천, 강경, 정읍 이런 쪽으로 쭉 돌면서 초기 개신교와 초기 성당을 이렇게 각각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초기 성당이 훨씬 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신교 교회를 가면 앉지도 않아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둘러보고 떠들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성당 가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면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들어가자마자 성수에 손을 씻고 가톨릭 신자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에 가톨릭 개신교를 앞질러 가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불교가 굉장히 위축된 줄 알았는데 불교도의 숫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전히. 개신교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개신교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개신교 목사가 되었는데 차라리 그냥 가톨릭 신부가 될 걸. 그랬으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정말 노후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애들 안 낳고 그냥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요즘이죠. 어쨌든 간에 요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단단히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요나 사장에만 3번인가 나와요.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요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의 습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천에 갔더니 성경 전래 기념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것이 없었고 그냥 해안가에 비석 하나만 덜렁 있었거든요. 여기가 처음에 영국의 선장이 성경을 던져주고 간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시관이 엄청나게 크게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갑작스럽게 다들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체로 온 사람들은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한 5분 정도의 성경 전례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담당 목회자가 한 20분 정도를 성경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설교 같은 강연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그런 거죠. 영국의 군함이 조선 반도까지 와서는 1800년대니까 조선 반도까지 와서는 강제적으로 상륙을 시도하다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저지를 받게 되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군인 장수를 자기들 배에 태워서는 정말 융숭한 대접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상륙을 이제 그 장군이 이제 뭐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 상륙을 시도했는데 상륙할 즈음에 다시 또 상륙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자 결국은 그 영국 선장이 각종 선물을 또 주어요. 그런데 그 선물 받을 수 없다. 그랬다가 제발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했던 게 그게 성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걸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이 군함이 조선 반도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동인도 회사를 자기들이 보호하면서 홍콩을 점령하고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계속해서 청나라를 압박해서 청나라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뭐 이러면서 결국 조선 반도까지 왔던 이유는 결국은 조선 반도도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전달했던 그거 하나만을 부각시키면서 그 목사님은 어두웠던 이 한반도 조선 반도를 성경을 전달해 줌으로 빛을 비추게 해 주었고 구한 말에 나라가 어수선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에 생명을 주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전달해 준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막 계속 부흥의 식으로 가니까 이번 그 여행을 기획했던 목사님께서 질문 있다고 손 들고서는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순간 당황하셔가지고는 급하게 찬송을 부르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개사했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나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도 좀 배우라고, 사실은 우리가 요나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거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을 비난하다가 순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사실 끊임없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성당에는 가면서 거기 위에 천정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지붕 위에 수탉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무슨 존재냐면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절망하는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를 타인과 구별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요나만의 습성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 그런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MBTI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혈액형이 막 유행일 때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A형은 가장 천사 같은 혈액형이고 O형은 가장 다혈질적인 혈액형이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O형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O형을 가진 사람은 보험료가 더 비싸. 사고를 자주 쳐가지고. B형은 나쁜 B형.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B형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는 B형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요새는 MBTI로 사람을 또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물어보면 요새는 만나면 MBTI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딱 대답을 하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유형이군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잘 맞는 MBTI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하죠. 계속해서 피아를 구분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구별짓기라는 이것을 이제 브루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사는 그러니까 서로를 구별하는데 명사가 큰 어떤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명사, 이름 짓기 이것보다는 형용사로 서술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름을 명사로 짓지 않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늑대와 추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인디안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이름을 다 뭘로 줘요? 형용사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와의 추물이 뭐예요?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이름 중에 하나는 늑대와 추물뿐만 아니라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식의 이름들 노을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이런 식의 이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구별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넘어서려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넘어서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번 그 여행을 통해서 1800년대에 들어왔던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갈라져요. 거기에 이제 그 역사를 보니까 이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개척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질문했죠. 어떻게 분리개척했느냐 물어봤더니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초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잔뜩 기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갈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윗동네에 교회가 없고 윗동네 사람들이 아랫동네까지 오는데 아랫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 유세를 떤다고 그래야. 그래서 이제 윗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윗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우리끼리 따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는 윗동네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왕래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씁쓸했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튼 느끼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마무리한 데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오늘 원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박론콜 때문에 너무나 좋아했던 요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중심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사회의 원로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덕목은 구별짓기가 아니고 이해하고 다독이고 품어주면서 그냥 경계선을 계속해서 조금씩 흐릿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